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둘째 주일입니다. 벌써 사순절이 시작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전체 사순절 기간에 4분의 1이 지난 셈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고 지난 열흘간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셨습니까? 삶이 바쁘고 시국이 좀 뒤숭숭해도 오늘 우리가 반드시 바라보아야 될 것은 예수님과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하실 능력은 오로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봐야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모습과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바로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여러 마을로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의 가시는 방향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거고 그 가는 도중에 갈릴리의 여러 성읍을 지나면서 말씀도 전하시고 병자도 고치신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 도중에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매우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질문이 적절한 질문은 아니에요.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이 말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구원의 방법을 여쭤본 게 아니고 뭘 물어본 거예요? 구원을 받는 사람의 숫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하는 걸 물어본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됐을까? 그것은 당시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한 숫자가 구원을 얻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너희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너희들의 혈통이나 신분, 출생, 그리고 너희가 할례 받았다는 사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 율법을 열심히 지켜가는 이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죠. 만일 예수님이 영향력이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으면 무시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고 참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어떤 누구에게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아주 은혜롭고 놀라운 말씀이었던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는 받아들여야 되겠는데 혼란이 온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대답을 해주시는데 이 질문한 사람에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둘러선 무리를 향해서 이에 대한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많다, 적다 이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리고 나서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을 거다. 즉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내가 이만하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지 않나, 나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않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하신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힘써라. 그 문은 어떤 문이겠습니까? 구원의 문이죠.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습니다. 무조건 갈 수 있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 문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셨어요. 자, 힘쓰라는 건요,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로 구원이 저절로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말은요,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뜻해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다른 것에 눈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만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돌아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 만물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창조자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내신 분이세요. 우리의 생명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런 분을 믿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을 믿는 게 아닙니다. 단지 믿을만 하다, 믿음이 간다, 신뢰가 간다, 이런 정도로 믿는 것으로는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따른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면 찾고 내가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을 때 외면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은요, 사람 사이에서나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따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다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데 눈 돌리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이요, 구원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잖아요. 문에 비유했어요. 문에. 그 말은 문이라는 건 어때요? 열려 있을 때가 있고 닫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문은 열고 닫는 사람이 존재하는 거죠. 누가 이 문을 열고 닫겠습니까? 집 주인이 문을 열고 닫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가 그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인이, 그 집 주인이 문을 닫고 난 이후에는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구원의 때를 주관하시는 것은 집주인, 즉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때도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의 때도 정해진 때까지라는 거죠. 정해진 때가 되면 그 구원의 문은 닫힐 겁니다. 구원의 문이 닫히고 나면 그 누구도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시라도 빨리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 가족 가운데, 형제 가운데에 믿지 않는 이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도록 더 전심으로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28절에서 30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선택받은 민족,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너희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천국에 있을 거고, 그리고 그동안 너희들이 핍박했던 선지자들도 다 천국에 있을 것인데, 그런데 너희는 다 쫓겨날 거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며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다. 그리고 오히려 동서남북에서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찾아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거다.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을까요? 화도 났을 겁니다. 너희들은 오히려 구원받는 사람이 적을 거야. 화가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율법을 지키는 데 힘을 썼어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자기들 아니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항상 이들은요, 비교하기에 바빴어요. 나는 저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난 저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켜, 나는 저들보다 기도도 더 많이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구원 못 받으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이 니들은 구원 못 받지 못할 수 있어, 이 말씀을 얼마나 싫어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이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배척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예수님을 죽이려는 시도가 나옵니다. 바로 헤롯 왕에 의한 거죠. 자, 누가복음 13장 31절을 읽어봅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은 별로 좋지 않은 그 이미지로 우리에게 나오죠. 그런데 그 중에도 그래도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얘기죠. 심지어는요, 실제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던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한테 많이 혼났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존경하는 바리새인들의 일부가 바로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 그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 알려준 거죠. 자, 헤롯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에요. 이방인 출신이에요. 그래서 로마에게 아부하고 왕위를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힘을 뒤에 업고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 사람의 관심은 자기의 왕위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가 나타나면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왕위가 흔들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을 비난하는 것도 모자라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잡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결국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다 해결된 줄 알았더니 이제는 어때요? 예수라는 인물이 나타나가지고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인기를 얻는 거예요.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병자들을 고치니까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생각한 겁니다. 자,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말을 전해드린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시죠. 자, 누가복음 13장 32절과 33절을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도요 헤롯을 뭐라고 했어요? 저 여우라고 그랬어요. 저 여우. 여우란 얘기는 교활하고 음흉한 자로 보신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헤롯도, 그 로마의 힘을 얻은 강력한 힘을 가진 분봉왕이었던 헤롯도 예수님 하시는 일은 막지 못한다라고 대답하고 계신 거예요.
즉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그러니까 하실 일 계속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여러분, 이 말은요, 모든 건 다 때가 있고 예수님은 그 정하신 때까지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을 다 하실 거고 그 모든 일을 다 하시고 난 이후에는 비로소 완전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아무리 힘을 가진 왕이라도 하나님 하시는 일 못 막는다는 거예요. 또 제3일에 완전하여지리라 하신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그 이후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했던 구원의 계획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을 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진다.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헤롯 왕이 못 막는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하시는 일 그 누구도 막지 못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 삼는 사역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거죠. 그런데 2000여 년의 이 세월 동안 우리 예수님의 이 구원의 이 역사는 수많은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끊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강력하게 확산되어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일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너무나 확실히 알고 믿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갈 길을 가겠다 하신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 하면 어떻게 할까요? 일반적으로는 도망가서 숨어야죠. 소나기는요, 잠깐 피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아랑곳하지 않으신 거예요. 두렵지가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 왕이 아무리 그런 시도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예수님을 해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될 일 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또 내가 나는 싫어요, 나는 원하지 않아요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시기 때문이에요. 그저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을 것인지 아니면 말 것인지를 선택할 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할 것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겠다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요,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지 않겠다 하셨으면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은 열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순종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그냥 구원만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이 있었고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몫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몫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말하자면 선지자는 이방인에 의해 죽은 적이 없다, 그런 말이죠. 비록 분봉왕 헤롯이 있어도 헤롯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선지자들을 어디로 보내셨냐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냈었어요. 남유다 북이스라엘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에 의해서 죽었느냐면 선지자를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죽은 거죠.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이런 의미도 있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하시는 것은 문자 그대로 예루살렘에서,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돌아가실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것을 굳게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선택에 대한 갈등도 없어요. 그냥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것을 믿는다?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가야 될 길을 가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가라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 마땅히 가야 될 길을 잘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힘을 쓰고 계십니까? 한번 이 시간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님처럼 가야 할 길을 가고 있나? 예수님처럼 가야 할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을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애통해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장차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망하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불과 한 40년이 지나서 실제로 예루살렘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이 예루살렘이 왜 무너질 수밖에 없는가? 그 원인을 말씀하세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치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음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모으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노력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자초한 것이 되었다 하신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그러고 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방해하고 핍박하고 있다는 거죠.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를 말씀하신 거예요. 은혜의 때에, 은혜가 임했을 때 은혜를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오히려 은혜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임하셨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은혜를 거부하면 결국 남는 것은 심판뿐인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면 결국 남는 것은 심판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은혜의 때에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는요, 그 복음을 듣는 자의 몫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은혜의 때가 끝나기 전에 한 생명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더 전심으로 기도하고 복음 전해서 성령께 간절히 구해서 구원의 역사가
그 10년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 때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자, 3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결국은요, 버림받게 된다는 거예요. 청천벽력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절대로 버림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그 열심히 그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려는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실 리가 없다,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결국 버림받을 거다. 은혜의 때에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버림받을 거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전에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켰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죄에 매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죄의 사실을 끊어내셨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이 자리에 앉은 분들이 열심히 교회 나오시고 열심히 봉사하시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먼저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 마음에 모시고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구원자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야 할 길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평탄한 길도 아니고 좁은 길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입니까? 우리의 길도, 우리가 가야 될 길도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처럼 좁은 길 가야 되고 결국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이 평탄하지 않을 수 있어요. 때로는 고난의 길일 수 있어요. 누가 알아주지 않는 수고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주의 일 하다가 괴롭게 하는 이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그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주를 위해 헌신하는 일이에요. 생명을 섬기고 세우는 일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겁니다. 예수님은 외롭게도 그 길을 혼자 가셨죠. 그러나 우리는 함께 갈 사람들이 곁에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들, 앞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에요. 우리는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걸어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어디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혹시 세상에 썩어질 것만을 향하여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방향도 없이 목표도 없이 그냥 무작정 걸어가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는 길 끝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른 길로 가고자 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할 때에,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가기에 힘쓸 때 그 끝에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